하나님 말씀 아가서 두 번째 강의 말씀으로 아가서 1장 9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9절부터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주뺨은 땅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까.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앵개기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을 고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 66권 어느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과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의 말씀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통독이나 교회할 때 또 보기도 하지만 사실 또 설교 시간에 자주 듣지는 못하는 그런 또 말씀입니다. 저 또한 이 강해의 말씀은 사실 처음으로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이 아가서 말씀에 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수요일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보아의 말을 주실까 이런 또 기대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이제 믿습니다. 이 아가서는 또 구원을 위한 복음의 이 말씀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또 편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아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또 풍성한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이 여인을 이제 사랑하면서 그 여인을 이제 부를 때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어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내 사랑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성경 여러 군데에 아가서 말씀에 내 사랑아 또 나의 사랑 또 사랑아 또 나의 또 신부야 또 나의 사랑 나의 또 비둘기야 이런 이 사랑의 언어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아주 애착심을 가지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의 그 언어가 분명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사랑의 언어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존중하고 좋아하는 그런 대상이면 우리 입술에서도 사랑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내 사랑아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게 술람미 여인을 바로의
병거의 준마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준마에 비하였구나. 자, 여기서 이 바로의 왕, 막강한 이 권력을 지닌 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왕이 타는 이 병거가 얼마나 또 화려하겠습니까? 근데 그 병거를 이끄는 말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말들로 뽑아서 왕의 병거를 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왕의 병거에 준마와 같다. 여러분, 준마라는 거 가장 정말 이 자태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 고대 시대에 이런 특별히 왕이 모는 왕을 태우는 병거에 보게 되면 그 중에 암말을 하나, 순말이 있는데 암말을 하나 같이 끌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 암말이 리드를 해서 이 왕의 병거를 끌게 되는 것입니다. 끌게 되는데요. 그때 이 암말이 아주 가장 준마로서의 그런 또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당시 그런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랑하는 애인을 말에 비유를 했는데 준마 같다 이렇게 이제 자주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낙이나 이 소는 짐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이 말, 특히 준마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좋아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하나의 어휘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디 그뿐입니까?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내 두 뺨은 따은 이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기로 아름답구나. 여성의 긴 머리는 그게 여자의 영광이죠. 그래서 이 두 뺨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고, 이것은 이제 그 신부가 겸손과 온유와 단정함으로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1장 6절에서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러움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도 떼약볕에서 일을 많이 해서 얼굴이 이게 검은스럽게 아주 검게 탔다는 건데, 그렇게 그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는데, 또한 이 여인의 직업은 또 목동이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천한 또 직업이었죠. 무슨 귀족도 아니었고, 무슨 공주도 아니고, 어느 부자집 딸도 아니고, 시골 이 농촌 이 처녀였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이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 수많은 그런 자신의 후궁과 왕비가 있는데도 솔로몬이 가장 사랑한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솔로몬이 이 여인을 너는 내 사랑아, 또한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또 내 뒷방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기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또 만들리라. 이 금사슬은 왕후의 목에 걸어주는 목걸이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거죠. 왕의 사랑을 받고, 또한 또 왕후의 또 이런 아름다운 목걸이와 장식을 해주는, 여러분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여인을 최고의 그런 여인으로, 또 자신의 사랑으로 지금 세워주고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말 볼품없는 우리들, 죄악으로 찌들어있던 우리들, 전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우리를 대단히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있다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든지, 또한 가족들과 형제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 우리는 또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 또 우리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신부의 단장을 해야 된다, 이런 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았고 이런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성도들이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양에 그을린 가난한 시골 여인이었지만 아름다운 그런 또 도소로 또 그 자태가 장식으로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또 바뀌어지는 거 보면서 우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또 상급을 받고 이게 엄청난 그런 귀한 영광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또한 교회도 주님의 또 신부인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말씀의 보화로 가득 채워진 교회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서로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채워지면 가장 아름다운 우리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도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이제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또한 이제 신부의 입장에서 또 신랑되는 이런 또 솔로몬 왕에 대한 그런 또 신부의 마음이 또 나와 있습니다. 슐람 여인의 마음이 나오는데 12절에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여기서 이 나도 기름, 나의 나도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 나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때 솔로몬 시대의 나도에서 이 기름, 향기, 향수죠. 가장 좋은 향수가 이 나도에서 이제 산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이 향수로 향기를 이제 뿜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이런 향기를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즉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뭔가 예수님 믿는 그런 믿음, 이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맨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하고 또 맨날 비난과 조롱, 비난과 그런 또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 품격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향기인 것입니다. 생명의 냄새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런 부패하고 지하로 찌든 냄새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신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또 13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했습니다. 이 모략 향은 악취를 제거하고 이 방부제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런 또 이 모략 이 향, 이건 또 시신에게 바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또 하나의 예표로 하는 또 나타나는 것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이 14절을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의 송이로구나. 이 엔게디는 광야인데 바로 이 광야의 아름다운 이 바로 포도원의 이 고베라의 송이, 이 고베라의 송이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지닌 이 꽃인데요. 이런 아름다운 그런 열매, 향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또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 같다는 것은 이 밝은 이 눈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순수하고 밝은 눈을 이게 가졌구나. 이것은 우리에게 눈이 비둘기 같다는 것은 이게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그것을 분별하고 믿고 순종하는 이 시대를 또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 이것도 우리가 꼭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신랑의 이 사랑 이 노래입니다. 이 여인은 솔로몬 이 왕에게 사랑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 솔로몬의 눈에는 모든 여인 중에 이 신부만, 신랑 여인만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 갖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에 초점을 주시고 더 관심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6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침상은 참 푸르구나. 이것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또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와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로 백향목과 잣나무로 지어졌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또 처소로 쓰였던 것처럼 우리의 집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집이 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집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 찬송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면 가장 아름다운 그 장소로 아름다운 집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가서 말씀 통해서 이런 정말 사랑을 하게 될 때 사랑의 아름다운 언어들이 또 나온다는 것. 따라서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서도 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도요 또 교회에서 성도 간의 사이에서도 좀 이런 아름다운 말들이 사랑의 언어가 더 풍성히 나타내 좀 있습니다. 그냥 험담하고 또 잘못된 거 지적하고 이러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우리 입술에도 이런 사랑의 언어를 우리도 표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어느 그 신혼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오래전 신혼부부가 농촌에 있는 신혼부부인데 이제 감자를 이제 캤습니다. 이 아내가 감자를 캐서 이제 감자를 이제 삶아서 이제 감자를 이제 먹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감자와 함께 이제 설탕을 가져와서 이제 이 감자를 먹는데 이제 신랑이 고추장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추장에 감자를 찍어 먹어 설탕에 먹어야지 맛있지 이런 거예요. 했더니 이 남편이 우리 집안은 계속 고추장에 찍어 먹었어. 했더니 아니 무슨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 참 웃기는 집안이네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했더니 자기 집안을 들먹이는 부인의 말에 남편이 또 마음이 상해서 이 감자 뭘 찍어 먹는 데다가 부부가 대판 싸움이 나가지고 이혼 위기까지 이제 가게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상담 전문가, 가정 상담 전문가에게 부부가 찾아갔는데 이 남편이 선생님은 궁금하니까 삶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드시나요?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설탕에 찍어 드세요, 고추장에 찍어 드세요 하니까 이 상담 선생이 저는 마요네즈에 찍어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부에게 말한 것입니다. 아니 사람의 취향이 있는데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무슨 집안이 왜 그러냐 이래가지고 싸워서 여기까지 찾아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말이 너무 거칠다. 그걸 이제 조정해주고 다시 이제 부부가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우리의 입술에도 정말 이 사랑의 언어가 또 나오고 하나님께 또 사랑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우리 삼성 귀전교회가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 또 성도들 또 새 가족이 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성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또 환영하고 그런 화목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이런 아가서라는 그런 하나의 그런 문학의 그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된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전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존귀한 백성이 된 것을 큰 기쁨을 여겨주시고 그래도 삼성 귀전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또 우리 교회 교인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가 힘쓰고 또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